요한복음의 기록은 지금 3일째 되는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28절 이하 앞에는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일의 대목이고 29절에 그 이튿날 예수님이 나오시는 대목이고 또 35절은 다시 이튿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3일의 경과를 따라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 그날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심을 요한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할까?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의 증거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몇 가지가 1장 1절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 사도가 쭉 말했는데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한 이 자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구원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형이사학적 의미, 태초에 계신 분이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쭉 표현됐던 이분이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된 이분이 세례 요한에게서는 구원사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사의 맥락에 따라 그분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중생의 은혜와 관련된 놀라운 역사의 근거요 그 기원이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했고, 오늘 보는 것은 그 중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애초부터 있게끔 되어지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구속사역의 기반, 그 뭐냐면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말이고, 어린 양 그러면 그들에게는 볼 것도 없이 하나 떠오르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피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제사의 기원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준비하신 어린 양을 친히 주심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요 이삭 또한 죄인이므로 제사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의 제사임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제사는 그 위에 모든 제사의 모형이요 틀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르는 그 아담에게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양의 가죽을 입히시는 대목에서도 피의 제사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지만, 그런 본격적인 건 사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친히 준비하신 이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독자인 이삭의 죽음이 이게 겹쳐지게 되어지죠. 제물은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요. 근데 어린 양은 누구냐면 약속하신 독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적 후손, 그가 누구신가? 단수로 후손들이 아니요 한 사람 자손이라 했으니 갈라디아서는 그가 곧 그리스도라 연결되어져요. 그 언약에 따라 주어진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요. 동시에 그가 하시는 일은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의 희생 제물,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제물을 바친 사건 속에서 겹쳐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사적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시작된 이 의미는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에 그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서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사망의 저주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이렇게 바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어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모세를 통한 구약적 율법 의식 제사의 첫 번째 대단 사건이 나타나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의 토대는 이때 있었던 사건이 곧 유월절이 되어집니다. 피를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고 패스 넘어가 버린 거 지나쳐 패스 오버 해버린 거죠.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지 못할 대단한 구원적 사건이에요. 그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자기들을 피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으니 기력의 근원을 끊었으니 이건 뱀의 머리를 훗날 짓밟음에 대한 이것 또한 상징적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한 이 사건은 비단 출애굽 한 번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 한 번의 구원에는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끌어낸다라는 사건적 의미로서의 놀라운 기적, 그걸 넘어서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끌어낸다는 것은 죽음의 재앙에서 심판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죄의 삭시 심판인즉 죄의 결과로 받아야 될 비참한 형벌의 영원한 형벌의 그 운명에서 그 노임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는 구속사의 어린 양의 제물 사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희생 제물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을 넘어가보죠. 이사야 53장. 출애굽 사건과 이사야 53장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적 의미로서의 출애굽 사건이 사실 영적 의미는 53장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세속적 세력부터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적적 간섭,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은 그 죄의 세력이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지는 대리 속죄의 은총의 사건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보호. 그 53장에 4절에 보게 되면 4절과 8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결국 여기 이르러서 그가 당하는 모든 멸시와 천대와 그가 당하는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 우리가 받을 징벌을 그가 친히 받는 고난, 그것이 다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는가. 5절에 대리 속죄의 은총을 쭉 설명합니다. 이 53장이 이가 누군가?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강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가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도대체 누굴까? 여기 의로운 종이 누군가?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누구인가? 이 글을 읽는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물었죠. 빌립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르쳐 줍니다. 자초지종 성경을 풀어 가르쳐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고난의 종은 오직 한 가지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는 희생양이요 그 희생은 대리 속죄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계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양은 한갓 동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양은 하나의 속죄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요 또는 소의 피요 또는 염소의 피요, 그 어떤 모든 동물들의 제사의 피에 하나의 상징으로 어린 양이 있을 때, 이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모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죽음으로 죽어야 할 자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대리속죄의 의미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니 그의 고난의 값으로 우리가 형벌을 명케 되어지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그가 행하시니 그의 율법에 의해 영광스러운 모든 공로가 내 것이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형벌 받을 자가 없는 죄 없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라. 단순히 죄 없는 자가 넘어서서 율법의 의를 만족시킨 자요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복되고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 드리라. 상번제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를 의미해요. 매일 2마리씩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려라. 아침에 1마리요, 해질 때 1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매일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1마리씩 2마리를 아침 저녁 드려야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을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림자이니까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도 없으니 어찌 제사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제사를 계속해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요, 이것은 우리 죄를 온전케 맑게 씻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약에 드린 모든 제사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3절,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니 황소의 피, 염소의 피라도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런데 5절부터 7절 이하 쭉 오게 되면 시편을 인용하여 참된 이 모든 그림자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한 몸을 예비, 5절 끝에 번제 속죄제가 아니요 7절에 나를 가리켜 한 바로 그것, 8절에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가 원하지 아니고 따 하셨다. 그리고 9절에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왜냐하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두째 것을 세우심이니 그림자는 폐하고 참된 형상이 실현되는 것이라.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 사함을 받으시고, 그 11절부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12절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속죄를 완결시키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그 위에 원수들을 자기 발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게 하시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을 때까지 살아온 죄의 용서뿐 아니라 믿는 이후에 나의 믿음이 주 앞에 연합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주니까 연합되어요. 그 후로 장세전에 택정하신 자로 내가 부름받아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역사 속에 살아간 내 인생 전체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죄를 짓는 일이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도 온전한 성화를 다 이루지 못하니까.
그 모든 죄의 심상이 성령 안에 새로운 자로 살지만 우리의 심성이 완전히 씻김을 받아 영광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식의 오류요, 판단의 오류요, 그것 따른 감성의 격발이요, 또 정력에 남은 흔적의 역사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죄된 일들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상화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나는 왜 이렇지? 이걸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거울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다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말씀의 기준과 거룩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주 앞에 회개케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자로 소개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에 끊어내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의 종력을 다스려가는 일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하신 일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역사를 가리켜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요 성화라는 것이에요. 이 성화적 역사가 내면에 있으니까 선행이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나타내게 되니 회개도 선행이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걸 피하는 일도 선행이요, 하라 하는 일도 선행이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게 다 선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훈의 뜻들을 행하는 어떤 것인지 선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나 히브리서 10장 다시 올 거니까 표를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5장을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된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어디에 비교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사 53장의 속죄 은총과 연결되고 결국에 모든 구약의 제사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어지니 이 제사 없이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제사 없이는 이스라엘 자체가 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라고 할 때 그게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뿐 아니라 말씀을 그의 영으로 가르치시는 선지적 직분을 따라 우리의 머리 되실 뿐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머리이시면서 피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탕이요, 토대요, 기초요, 기반이라고 말하는데 이 머리대의 연합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그 뒤에 야고보, 베드로서 이렇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속죄 사건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오류가 뭐였냐면 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구약의 제사 자체를 대리 속죄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패성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오직 긍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는 은혜 언약의 참 뜻을 아는 데까지 그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받은 구약적 율법의 의식이 은혜 언약임을 모르고 그 은혜 언약을 전부 행위 언약으로 바꿔버려요. 행하면 살리라 라는 이 행위 조건적 명령은 죄인됨을 깨우치기 위한 것인데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정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신 위함인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일 자체의 행위로 인하여 살리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의식 자체가 제사 드리는 것이 심령의 빈곤함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의식을 제사를 드릴수록 자기 행위의 만족과 의의가 채워져 가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천하의 복음을 행위의 의의 근거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 드렸는데 우리가 왜 정죄받냐? 할 거 다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보배 짐승의 피를 드렸느냐? 할 거 다 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 11절 1회 2번씩 드렸다. 뭐 어떤 거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기를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의식은 전부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하심이 아니요, 그걸 통해 주신 받은 영적 의미란 말이죠. 할례를 행했다가 아니라 할례의 의미를 깨닫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청교가 왔다 또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받은 이미 은혜 언약 구조 안에서 모세의 경륜에 따라 주신 모든 구약적 교회 자체가 마음의 할례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행하고 껍데기 붉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앞에 나오니까 결국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규례가 전부 자기의 의의 규례로, 행위적 의의 규례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자기 죽을 자임을 고백하는 엎드림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드린 행위 자체로 자기 의를 채워가는 기초로 삼았으니 결국 은혜 언약 안에 있으나 전혀 은혜 언약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명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으로 복음이 그치면 그 복음은 전부 우리에게 행위의 의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져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그거를 드러내어 오직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심령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행동을 수정하라. 그것이 복음이 주고 있는 말씀의 교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사람을 못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 없음에 주 앞에 어찌할꼬 엎드리고 단식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뭐냐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바꿀 수 없사오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 바꿀 수 있는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이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만 이 열매라는 것은 행동 양식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것, 그걸 보고 증거로 삼겠지만 그것 자체 했다, 이것을 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중생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걸 낳는 근본 동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새로운 심령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외면적 율법의 순종은 그의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근본적 내면의 변화여 순종의 사건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라야 하나님 보실 때 성화에 기초한 선행이라 하시고 그걸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따라서 이런 변화에 따른 우리 안에 나타난 선행과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허물이 훨씬 많고 이런 것들은 적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속 우리 마음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한평생의 신앙생활 끝에 결론이 어디 이르냐면 죽을 자인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평생 용서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찍이 청년 시절에 주를 믿고 구원받아 나머지 인생 기간 동안에 한 60년, 80년을 주를 위해 헌신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평생 오직 용서로 살았구나, 그거 하나가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들여다보게 됐으니까. 그게 복음인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어떤 이들은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마땅한 행실, 그것의 강조가 너무 지나쳐서 그것을 성화다라고 너무 강조해서 성화의 진척 또는 성화의 실패, 이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크다란 억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용서의 자유의 개념을 전부 잃어버려요. 내가 신자로 옳게 살면 그리스도에 붙은 것 같고, 신자로서 옳게 살지 못하는 성화의 실패는 그리스도에서 나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런 불안감 속에서 억압을 받고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바라볼 때마다 책망하시고 질책하신 두려운 아버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그거는 매우 굴절되고 잘못된 경건이에요. 그것은 신자가 참된 믿음 가운데 열매 맺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 원리 하나를 뽑아내요 전체 복음적 영적 질서를 뒤틀어버린 또 다른 의미의 신율법주의 형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경건은 용서에서 오는 것이에요. 모든 경건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행하신 어린 양의 피의 제사의 근거할 따름이에요. 그거에 따라 죄인됨을 들여다보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다가가는 것이죠. 이 사실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복음적 균형은 깨뜨려집니다. 어린 양의 피의 속죄가 우리의 변화된 삶보다 항상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변화된 삶보다 앞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뒤바뀌는 순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피차 간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마음 외에는 우리 가운데 작용할 원리가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가운데 훌륭한 신자 누구를 꼽아볼까요? 우리 황수영 권사님을 꼽아볼까? 참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과 엄마 사이에는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집에 가게 되면 엄마는 너는 왜 이러니? 왜 이렇게 돼야지? 이게 우리 집 사정을 얘기하는데 우리 집 사정이 그래요. 나의 목사로서의 경건과 신앙의 열매는 집에 가게 되면 별로 빛나질 않아요. 별로 많이 못 자라간 것 같은 거죠. 주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돌이켜보게 되면 평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자랑이 없다는 말은 어린 양 속죄의 피만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까닭은 어린 양 속죄의 피가 필요 없을 만한 성화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속죄양 피가 필요 없을 만큼 졸업을 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졸업해요? 누가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졸업하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뿐이라.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 지고 간다는 말은 양이 우리가 양에게 모든 속죄, 대리 속죄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했다. 그런 뜻으로 지고 간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고 간 죄가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패하여지니까 지고 간다는 말에 이 헬라어 원문은 실제 지고 간다. 근데 그냥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지고 가서 멀리 지고 가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거버린다 되거죠. 여기 있던 것을 짊어지고 절로 가면 여기선 제거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어린 양, 세상 죄를 패하는 어린 양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보편적 속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죄를 패하시는 죽음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아까 다시 펴놓으라고 했던 바로 10장 15절부터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인용하면서 언약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이 있는데 내 법을 마음에 두었다니까 그 생각 기록하였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소망이 마음에 쭉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계명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계명을 일일이 몰라도 십계명의 세부적 사실이 없어도 가령 십계명이 대유련답 보게 되면 자세히 풀어져 있어요. 그 엄청 소유련답은 간단히 되어 있지만 대유련답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말할 때 너무 길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냐 동시에 어떤 걸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걸 안 함으로 살인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냐까지 넘어가요.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것 엄청 풀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외워서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19절 다시 죄사함이 없은즉 19절부터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는 놀라운 적용인데 한번 마음에 잘 보세요.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력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중생자의 신자 살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왜냐하면 담력의 길이 뭐예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이다. 곧 그의 육체를 찢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재산이 계심에 22절부터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에게 구하신 건 뭐냐면 믿음과 온전한 마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의지하면 대제상 큰 제상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살고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제 적용점이죠. 23절과 25절에 적용이 주어집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통과 믿음의 굳건한 것과 사랑과 선행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자. 더 이상은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흔적이 여러분을 심령 고통케 하더라도 회개하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것이요, 우리의 모든 불법을 사함받은 은혜를 기억할 것이요, 퇴양하나 퇴보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에 따라 오늘 11시 반 예배 때에 우린 성찬에 참여하며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직접 받는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95장